할렐루야. 식사들 맛있게들 하셨나요?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또 하나님 찬양하며 또 주님께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범청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주님의 그 은혜의 팔이 언제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또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하시면 찬양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옵고 우리 모두가 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6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비일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리에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오후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 돼서 모였는데 질문 하나 할까 하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은혜 받는 게 먼저일까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먼저겠죠.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단어라는 자체가 우리가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존경과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 우리는 많이 하거든요. 아, 나 오늘 예배 통해서 은혜 받았어. 오늘 예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아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는 아마 우리가 예배 중에 뭐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기 때문일 감동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도 질문 드렸듯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게 어떤 기본적으로 전제되는 것이죠. 우리 상황과 처지 상관없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떠하든 또 설교가 어떠하든 예배 공간이 어떠하고 뭐 음향이 어떠하고 조명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받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저는 신학교를 늦게 갔으니까요.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 아버지는 뭐 20여 년 목회를 하셨지만 내내 지하에만 계셨거든요. 열악했습니다. 요런 장의자 10개 있는 공간에서 20여 년을 목회를 하셨죠. 근데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장의자도 없었습니다. 그냥 맨바닥에 장판만 깔고 그 위에 그 은박 스티로폼 있잖아요. 약간 푹신하게 춥지 말라고 바닥에 차니까 그거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제 제 군대에서 사귄 친구가 서울로 부산 사람인데 서울로 취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군대에서 군종을 할 정도로 신앙이 좋은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 마땅한 데 없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 교회로 올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연락을 하고 그 친구도 바빠서 그랬던지 한 달 동안이나 못 오다가 한 달 만에 연락을 하고 만나게 돼서 왔는데 사실 저희 아버지 교회 되게 허름했거든요. 그 당시 말씀드렸지만 의자도 없었고 피아노도 없었고 그저 강대상 하나에 마이크 하나 그게 전부였던 벽에 뭐 페인트 칠 아버지랑 저랑 했었고 이게 막 페인트도 습기가 많이 차서 막 다 뜨고 뭐 그런 곳이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 친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펑펑 우는 것이죠. 뭐 솔직히 저희 아버님께서 설교를 좀 지루하게 하시거든요. 되게 오래 하세요. 또 설교를 지루하게 오래 하시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펑펑 울더라고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제가 너무 옆에서 보기에 민망해가지고 두루마리 휴지를 갖다 줬는데 엄청 쓰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물어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아들 된 입장에서 뭐 지금이야 제가 이제 목사지만 그 당시 제가 뭐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입장에서 아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내내 우는 것을 보면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렇게 울어? 왜 그렇게 울었어? 끝나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부산에서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올라와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데 밤낮 없이 일을 그 친구가 이제 광고하는 회사에 일을 했는데 한 달 내내 밤낮 없이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고 또 수요일이나 금요 예배도 빠지지 않았던 친구인데 자기가 그렇게 예배를 하루 이틀 빠지게 되면서 한 달이 다 돼갈 쯤에서 는 예배에 대한 생각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지하에 정말 보잘것없는 음향도 제대로 없고 의자도 없고 갖춰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그 예배를 드렸다는 감격 하나만으로 이렇게 펑펑 눈물이 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친구 맨날 자기 부래 그랬거든요. 자기 부산 사나이라고. 부산 사나이가 펑펑 울더라고요.
여러분들 예배는 어떠십니까? 저도 그때 사실 회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라는 게 뭔가 좀 물론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려야지만 그 최선의 것으로 드렸다면 내 여건이나 상황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예배 이후에 뭐를 또 기뻐하시냐? 그 진정성 있는 그 예배 이후에 이어서 진정성에 있는 삶을 우리가 말 그대로 예배 때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한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절과 3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면서 동시에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제사 드리는 것보다 공의와 정의를 올바로 살아가는 것,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올바르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빈 껍데기만 와서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께서는 실제 삶에서 더욱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은 미가서거든요. 미가서는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미가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죠. 그때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에 대한 물음을 미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관한 태도와 마음가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에 무엇으로 제물을 드리지? 얼만큼 제물을 드리지? 어느 정도까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하실까라고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자체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과 태도가 아니라 그저 그냥 제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눈에 보여지는 그 형식에 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제물이 좀 더 이제는 극단적으로 나아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1년 된 송아지를 제물로 드릴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정한 아주 좋은 그냥 딱 기준에 맞는 제물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1년 된 송아지를 드려라 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그것을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을 더 오버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제물을 정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천천의 순양, 엄청난 양의 순양을 준비할까? 아니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만만의 강물 같은 엄청난 양을 말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는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면 내 맏아들을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 몸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자식이거든요.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은 자신의 죄값을 대신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오히려 그 제물들, 맏아들이나 자기의 자녀를 드리는 것, 엄청난 양의 제물을 그냥 갖다 바치기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무나도 싫어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해결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큼 더 큰 죄를 쌓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것, 인신제사라고 하죠.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몰렉이라고 하는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방법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 율법을 주실 때부터 처음부터 경고를 하셨었거든요. 그 신명기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신명기 12장 3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에게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절대 내 앞에서는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미 신명기에서부터 그 전에 레위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주 강력하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말씀하신 대로 1년 된 송아지 하나면 한 마리면 충분하신데 만족하신데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야 이것으로는 왠지 부족할 것 같아. 이것으로는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더 많고 더 귀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자신의 죄 아니 어쩌면 그 정도 양과 귀한 자식이라도 바쳐야 될 정도로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죄가 크다라는 것을 무의식 중에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되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방법이었고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미가가 말하는 유다 백성들의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냥 제사를 잘못 드렸던 것이 그들의 죄였을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는 불의한 재물 또 축소시킨 에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짓으로 또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강포함, 포악함이죠. 부자들이 자기가 돈이 있다고 이제 막 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돈 많다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어떤 물건들을 부시거나 폭력적으로 행하는 것 그런 것들처럼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오늘 미가는 또 질책을 하죠. 그러고 보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 하나 거짓 없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재물을 드리는 것만큼 정말로 큰 죄악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거짓과 강포가 일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이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하면서 마치 자신의 죄값을 내듯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재물이나 일반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그런 가증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싫어하시는 그 일들, 말 그대로 거짓된 삶, 거짓된 신앙을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된 유다의 모습은 유다의 역사가 진행되어질수록 더욱 심해지거든요. 말라기 때에 이르러서는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말라기 말씀 1장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오늘 말라기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 이제 내 제단 위에 더 이상 제물을 바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 그만해라. 차라리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버려서 아예 그냥 제사 자체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드리는 그런 거짓된 제물 내가 더 이상 기쁘지도 않을 정도로 이제는 받고 싶지도 않다. 하지 말아라.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혹시 우리도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지 않았나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주일에 교회 와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립니다.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청소도 하고 정말로 열심히 봉사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주일날 모든 예배나 어떤 그런 사역들이 끝나고 교회 밖을 나와서는 우리가 다시 내 마음대로,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하면 내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린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게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상처되었던 것이 그거였거든요. 큰 교회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 끝나면 사람들이 그 막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쫙 나옵니다. 쫙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는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됐거든요. 한 30분 정도. 버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는데, 예, 교회 가방 이렇게 들고 스리슬쩍 새치기를 하시고, 버스에 올라타는데 올라타서 의자에 앉아서 가시겠다고 가방까지 던져 가시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아무 주변에서 아무 말도 안 하셨는데 다리가 아파서 얼마든지 양보해 드릴 수 있는 건데,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막 큰 소리로 전화하시고,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끼려 분명히 그 사업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있는 액자가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돈이라도 아끼려고 각종 편법과 불법을 일삼고, 물건 살 때도 아이고 이것만 받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아니 나 이거밖에 없어, 이것만 받아,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가격을 깎으려고 하질 않나. 물건은 파는 분들도 아이고 나 손해보고 장사하는 거야 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자신의 것은 조금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이 되어서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저의 죄악이 큽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다 또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 드렸으니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이런 모습들은 우리에겐 없나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어찌 보면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 예배 드렸다, 오늘 예배 끝났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은혜 베풀어 주시겠지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위안을 삼지는 않았나, 우리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거짓된 예배, 거짓된 신앙, 거짓된 삶을 사는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아무리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배부르는 것, 재물을 모으는 것, 농사 짓는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는 헛수고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악한 왕의 대표격인 아합 왕, 그의 아버지 이자 또한 악한 왕이었던 오므리의 율법과 예법과 전통, 즉 각종 우상들을 이스라엘에 들여왔었던, 그리고 섬겼었던 것들, 그것들을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따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망하게 하고 주변국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또 모욕당하게 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만, 어찌 보면 오늘 말씀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보다 일상생활에서 정말로 참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특별히 올바로 거짓 없이 정직하고 정의롭게 사는 것을 요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뭐 등한시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를 할 때에 어떤 많은 재물이나 특별한 재물을 바치는 것처럼 외형에 치중한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일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산다라면 그가 드렸던 그 예배는 가짜라는 말입니다. 요식행위로서, 자신의 위안거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그리고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가끔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들어봤지? 그래서 몰라요. 그러면은 썬데이 일요일에만 일요일에만 그리스도 같은 사람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해. 그러니까 근데요. 그러면 근데 우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면 안 돼. 왜요? 그러면 막 설명하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일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매일매일이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또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비록 결과적으로는 또 다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후에 우리 또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시며 여러분의 그 앞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보여주고 계시며 여러분들 그 위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뒤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밀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최선을 다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삶의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진정성 있는 참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한 주 동안 우리가 정직하고 거룩하게 온전히 주님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든 남대전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일들 가운데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남대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